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우리는 예배자로 확정된 2019년으로 그렇게 출발해서 또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체질화하고 우리 교회의 DNA로 또 우리 각자의 DNA로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 작업을 오늘 선포식을 갖고 다음 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향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향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견교회, 보이는 교회, 가견교회.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큰 틀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요 핵심인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또 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역교회로 지상교회로 세워진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그래서 교회들마다 본질은 생명은 예수님이신데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들이 그 교회의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성, 그 열심을 따라서 교회들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리모델링, 중축까지 해서 5번 교회 건축을 경험해 봤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리모델링하고 또 3층 한 칸 올리는 거, 그리고 그 옆에 700석 예배당 짓는 거, 이 고급 성전 짓는 거, 그리고 재작년에 4층 올리는 것까지 5번 건축. 저 혼자 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건축할 때마다 나름대로 공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책도 살펴보고 또 세미나도 가보고 다른 교회 탐방도 해보고 결론 똑같은 교회 하나도 없다. 대신 그건 보이더라고요. 어떤 건축 사무소에서 설계했는지 교회 외관을 보면 대략 저거는 어디서 설계한 거구나, 저 교회는 어디서 설계했겠구나. 여러분 지나다 보면 우리 교회 비스름해 보이는 교회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똑같은 교회는 없지만 비스름한 교회는 건물을 몇 개는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설계 사무소에서 한 겁니다. 근데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어렵게 목회하고 건축할 때에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지상전, 공중전, 수중전 뭐 그런 것까지 다 치렀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한다면 100병전까지 치렀습니다. 근데 정말 마지막에 이 예배당 지면서 2개월 그 지경을 하면서 사람이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그런 정말 절박한 지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남은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본당 인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봐도 예배당 본당의 분위기가 비슷한데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인테리어 같은 그 교회는 조금 꼼꼼히 보면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거의 10,000개, 9,7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건물도 각각 다 다르고 또 예배를 드려보면 그 예배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것이 목회 철학의 반영일 수 있겠고 비전이 반영된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털을 닦았고 그들이 털을 닦을 때는 모퉁이 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털을 닦게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단일성으로서는 예수님이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재료인 우리들로 인해서 교회는 지역교회로, 지상교회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19년 하고 4개월째를 맞았습니다. 5개월째네요. 5개월째를 맞이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예향교회로 세워져 왔습니다. 주님이 주인 교회이시지만 시작할 때 5만 개의 교회 중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질문하고 질문한 끝에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2가지 꿈이 있으셨습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고 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간절한 인류 구원의 그 꿈을 이루셨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셔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일을 펼쳐나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전체의 주제입니다. 교회의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머리이신 주님까지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영광스러움의 또 하나의 이유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로열 패밀리, 왕족으로서 그런 가족됨을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십니까? 보면 자녀들이라고 해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에 대해서 가정마다 얼마나 관심과 또 열정을 쏟아붓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일이 많고 바쁜 분은 대통령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일을 돕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관들이 있고 그 비서관 전체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1,000명은 경호실까지 하고 하면 1,000명 안팎은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경비단이 또 그 경비를 서고 있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내각을 구성해서 국무총리를 필두로 해서 모든 그 장차관들에게 대통령의 그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국가를 경영하는 그 일을 맡겨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맡길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일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일, 그리고 손주들이 놀러와서 놀아주는 일. 손주가 할아버지 하고 뛰어들어오면 대통령이 전화를 딱 들어서 김 비서관, 지금 우리 손주가 왔는데 좀 놀아주게나. 그러면 그거 될까요? 그러면 그 손주가 예, 대통령 각하 비서관하고 놀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마 눈을 쫙 흘길 겁니다. 할아버지 미워. 여러분, 그 일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남편이든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그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회사 출근하면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회사 도착하면 문도 누가 열어주고, 자동차 문만 열어줍니까? 현관 출입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또 그 집무실 문도 다 열어줍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손주가 놀러 오면 이게 회장으로서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할아버지 나랑 놀자 그러면 그 애랑 놀아야 되고요. 그냥 노는 건 그나마 다행이죠. 할아버지 우리 말놀이 하자 그러면 대통령도 대기업 회장도 내 발로 기어다니면서 이랴끌끌하면 그 손주 태우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의 한 부분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가족 삼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채우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족됨이 바로 교회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 닮은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로 더불어 같이 즐겁게 지내시고자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 교회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된 이들과 더불어 함께 즐겁게 지내시고자 교회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인 그것이 교회의 영광의 한 부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된 우리들이 그 영광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함께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것을 이제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를 하나님 가족 되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로 지어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사도와 선자들의 터 위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와 선자의 터,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과 선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도와 선자들을 직접 만난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옥을 지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들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들보를 얻는 그 의식을 상냥식, 그래서 이제 집 지을 때 상냥식을 할 때는 잔치를 벌이면서, 또 옛날에는 예배당 지을 때는 또 상냥식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그 상냥식 뭐 대들보 얹을 것도 없는데 그런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옛날 예식서에 보면 상냥식도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것들 없는데
어쨌든 한옥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목조 건축을 짓는 데 있어서는 대들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석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딱 자리를 잡을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터를 닦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를 닦게 됩니다. 그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외양도 다르고 교회마다 영성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료인 우리들이 다른 겁니다.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국화빵처럼 똑같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요즘은 교단의 경계도 사실 없어졌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순복음교회도 감리교회도 침례교회도 장로교회식 침례교회고, 장로교회식 순복음교회고,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장로라는 직제가 원래 없습니다. 근데 장로교회가 워낙 한국에서는 주류 교단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교단들 나름대로의 그 공통적인 신학이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은 그 경계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느냐, 어떤 장로님들이 계시냐, 어떤 교인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들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그 자체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다. 아멘. 그러면서 21절 22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반복되고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재료는 각각 다르지만 여러분, 벽돌 쌓아 올린다고 그냥 집이 됩니까? 그 사이사이에 몰타르를, 시멘트를 발라서 붙여야 됩니다. 돌들을 그냥 쌓아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돌과 돌 사이에 접착제가 있어서 돌들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일들을 할 때에 하나의 집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19년 5개월 동안 예양교회 기도원 한 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 40평 반경 500m 안에 민가가 없는 곳에 뚝 떨어진 곳에 그렇게 돈 6천만 원 빌려가지고 지하 40평 2층 40평 임대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부흥하기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하게 해주셔서 출석교인이 200명 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그 한식당 경매로 나온 것, 우리 돈 단 한 푼도 없이 그것을 경매 받게 하시고, 그래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임대 건물에서 우리 소유의 건물로 옮기고,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19월 5개월 동안 우리가 예배 처소를 5번 옮겼습니다. 예배 처소는 옮겼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치 아니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건 2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우리들이 함께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게 본질인데 핵심인데, 그런데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만 있습니까? 그 인간 때문에 시험 들 때 있고, 또 목사의 허물이 보일 때도 있고, 존경스러웠던 그분이 어느 날 실망을 줄 때가 있고, 여러분, 다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본질인 보이지 않는 교회이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들이
그 위에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인 우리들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대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전진할 때 지옥 대문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를 또 주십니까? 하늘을 묶고 풀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도 아닙니다. 계속 세워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존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be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그러면 있을까 없을까, 그게 무엇일까? 그렇게 번역을 했었다고 해요.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유명한 독백인데, 그러니까 비 그러면 존재를 뜻합니다. 근데 사람을 뜻할 때는 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비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쯤면 우리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60이 되시고 70이 되시고 80이 된 분들은 후회가 없습니까? 아쉬움이 없습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 뵈면 거의 대부분 이 말씀하셔요. 목회가 뭔지 알만하니까 은퇴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70세까지 목회를 해봤는데 내가 정말 아쉬움 없이 그렇게 목회를 했노라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목회가 뭔가 알만해졌는데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 5개월 됐으면 우리 교회가 완성된 교회입니까? 20주년 때는 완성이 될까요? 30주년이면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교회가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 자라가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우리들의 책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가면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성가족교회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보면 그 규모, 엄청난 규모에 놀란다고 그래요. 저도 언젠가는 갈 수 있으리라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 노회 목사님 두 부부가 갔다 왔더라고요. 꼭 가보래요. 야구로더라고요. 근데 사진 통해서 이게 백과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그 가우디라고 하는 유명한 설계사 때문에도 하지만 그 중력을 거스리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설계되었느냐, 가우디가 그 모형을 거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나가다가 보면 무너지고 흐트러지기 때문에 거꾸로 아래로 이렇게 만들면서 그 모형을 만들었다. 근데 1882년, 그러니까 벌써 140년 지났습니다. 14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미완성이고 앞으로 100년이 더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해요. 4개의 큰 첨탑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 탄생, 순환, 영광, 4가지 주제로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형상화하는, 거기다 새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가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그 교회 100년 지나면 완성될까요? 200년 지나서 건물이 완성됐다고 그 교회가 다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지어져 가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한교회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공사 중이기에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여기저기 삐죽삐죽 모지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향교회를 지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점검해야 될 것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최소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에 논물을 가둘 때 이쪽 논둑은 50cm 높이고 이쪽은 20cm 높입니다. 그러면 물을 50cm까지 가둘 수 있을까요? 20cm까지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균 쳐서 35cm까지 담을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아무런 대답도 안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속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 속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생긴 것 같은데, 여러분 뭐 다 아는 얘기 물어보니까 기분 나빠서 손 안 든 걸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50cm고 여기가 20cm면 평균치가 물이 담기는 게 아니에요. 20cm만큼 물이 담깁니다. 20cm로 논둑을 다 싸놨는데 한쪽 구석이 무너져 있으면 물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글로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최소치의 법칙이라는 것이 19세기 중반 유스투스 리비히에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식물을 키우면서 그것을 또 사용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도 수분도 양분도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엄청 많다 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적다면 그만큼 식물은 제대로 못 자란다는 겁니다. 햇빛도 잘 쪼이고 온도도 좋고 수분도 좋고, 그런데 영양분이 없다면 이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 영양분 중에서도 질소니 또 인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한 가지가 빠져버리면 그 부분이, 그 영양분이 보충이 안 되면 열매가 맺지 못하고 꽃이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든가, 잎이 잘 자라지 않는다든가, 뿌리가 약하다든가, 어떤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게 최소치의 법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분 보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요, 어떤 분 보면 성경 엄청 많이 읽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굉장한 열심이 있는데 목장이라든가 교회 사역, 섬기는 일에는 전혀 몸을 담그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너와 나라고 하는 우리의 관계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신앙은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40일 캠페인 하면서 그것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가지 주제로서 예배, 훈련, 전도, 그리고 치유, 화해, 소명까지 6개 주제를 쭉 다룰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부족한 것 최소치가 아하,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 전체가 이 일에 사실 캠페인에 동참해서 나아가는데 그럴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 겁니다. 주일 예배, 우리 대예배와 그리고 교회 학교 모든 다음 세대 예배가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것을 목장에서 나누고 교회 학교에서는
분반 공부해서 나누고, 그리고 가정에서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 주제를 같이 나눔으로써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한 방향 정렬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 목장이 빠진다, 우리 가족이 빠진다, 그것이 최소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 둑을 높이 쌓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그리로 다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요즘 카톡 같은 것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 전화요금 안 내고도 외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보이스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얼굴 보고 하는 거 뭐라고 해요? 영상통화 말고 카톡에서 하는 거 페이스톡, 그것도 할 수 있고. 무슨 얘기냐? 저 동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신랑하고도 가족들이 화상통화하면서 페이스톡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십시오. 어느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그것이 최소치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이만큼 담아주시고자 하시는데, 여기가 구멍이 뚫렸다, 글로 줄줄 새어나가면서 그것의 높이가, 그것의 분량이 한없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일은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0이라는 숫자를 훈련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40입니다.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엘리야도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40일 동안 고민하다가 물맷돌 던져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공생에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냥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같이 지내셨습니다. 8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29,200일 정도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90세를 살면 거기다가 3,650일을 더하면 이제 33,000일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소털같이 많은 세월입니다. 그 중에 40일을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 일에 여러분 투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만 일 중에서 40일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 그 놀라운 역사들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체 주제는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오늘 선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마음 결단하는 것부터, 여러분 스마트폰에 바탕화면 까는 것부터,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묵상 자료집을 나눠드릴 것이고, 한 방향 정렬로 주일 예배와 다음 세대, 그리고 목장과 가정까지 같은 본문을 나눔으로써 공유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6가지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예배와 훈련과 전도와 또 치유와 소명과 화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배 불시 운동으로서 새벽 300, 금요 500, 그 이상이 달성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액션 플랜을 매주 한 가지, 두 가지씩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제에 맞는 실천 사항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몸으로 우리가 그것을 익히는, 삶으로 함께하는 40일 캠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를 것을 자르십시오.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포기할 것을 포기하십시오. 오늘 선포식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대되십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19년 5개월 동안 지어왔습니다. 이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꿈으로 우리가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서고자 합니다. 6가지 주제로 6주간 동안 40일 캠페인을 이어가게 됩니다. 예배, 훈련, 전도, 그리고 치유와 화해와 소명까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20주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감격스럽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치의 법칙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뿐 아니라 온 교회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질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무너진 성벽이 되어 무너진 둑이 되어 계속해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는 영광의 기름 부심이 새나가는 역사, 새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으로 오늘 선포식을 합니다. 그 결단 앞에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